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물이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장로교가 칼빈 신학 위에 세워졌다면 감리교회는 웨슬레 신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위대한 전도자고 목회자고 부흥사고 학자입니다. 그가 86세에 세상을 떠날 때에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을 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내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는 1703년 아버지 사무엘, 어머니 수잔나 사이에서 19남매 중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히 어머니 수잔나의 엄격한 신앙훈련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동생과 함께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기도와 성경 연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경 연구와 전도와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는 규칙을 정하고 그대로 훈련을 하고 학습을 했다 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그것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별명입니다. 사실 이 별명이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오늘날 감리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웨슬레의 나이 32살,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는 3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지만 완벽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3년 뒤 영국으로 돌아올 때는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그는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중에 올드스케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붕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붕괴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 한 번의 영적 체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리교회를 시작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체험 이후에 그는 영국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암울했던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프랑스는 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혁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요. 그러나 웨슬레는 성령으로 영국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 체험이 이렇게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성령 체험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 체험이 세계의 영적 지도를 바꿨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도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항상 공허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요. 성령 받으셨나요? 예,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에요. 에베소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가장 크다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큽니다.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도시가 형성된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에베소 교회 사역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성경의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는 언변이 좋습니다. 성경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요한이 베푼 물세례뿐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사역자를 가만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다음 내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그를 가만히 불러다가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하고서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그런 뜻입니다. 아볼로는 학자였어요. 성경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인기가 많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곤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런 곤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던 그때에 마침 사도 바울께서 아볼로란 사람이 사역한 에베소 지역에 와서 듣자 하니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차 와서 보니 과연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모르고요, 성령 받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배워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분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그들에게 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을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부터 숨어 지내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에베소 교회 현장과 예수님 하신 이 사건, 이 모두가 동일한 말씀이에요.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레도 이미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자면서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목도했으며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경도 보았습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스스로 터득해서 이해해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런 지혜와 깨달음 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는 베드로가 순절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 선포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매면 하늘도 매이는 역사, 네가 풀면 하늘도 풀린 역사가 있게 되리라. 장차 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이후에 되어질 일까지 우리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한 사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한나라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갯속에서 넘어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를 거듭했어요.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권고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받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열흘 동안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안에 각각 개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그들 입에서 방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두 번째, 이 성령은요 파워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과 불.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째 되던 날 성령으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밥티조. 이 말은 잠긴다라는 말이에요. 성령께 푹 잠기는, 푹 빠지는 거예요. 성령께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지배를 당하는 상태예요. 전인격이 성령의 바닷속에 푹 빠지는 것을 밥티조,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번 왔다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감동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그를, 전 인격을 지배해버린 상태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불의 여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그런 순간입니다. 알 수 없는 방언들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에 그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베드로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부인도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애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
그의 입에서 알 수 없는 방언들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엇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성령 세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유업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 이렇게 돼서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놀라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이미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 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바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바른 목회자, 바른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일꾼은, 사역자는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고급 승용차라도 밀고 가야 돼. 고철덩어리, 애물단지죠.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신방을 해야만 큰 선심 쓰듯이 교회 나옵니다. 이른바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은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견인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내가 정리하고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황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쳤기 때문에. 본문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아볼로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공을 들였는데도 성령 받지 못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재림도 믿어야 하지만 내 이성과 지성과 노력과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선을 행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주일은 배워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 못 가요. 성령의 지배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후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받기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눈으로 목도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 이방 백부장의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거기에는 가족들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거기에 있는 12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감동을 안 돼. 여러분 저 백화점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조금씩 잘라가지고 잡숴보세요 하죠. 맛있어요. 왜 그거 주는 겁니까?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 맛만 보여줘요. 맛만 보여주는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이제 맛보니까 좋지?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져라. 세례를 받을지어다. 조금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분의 영이 너희를 지배해야 된다. 살아. 돈을 들이고 사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라. 요한계시록 보면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산다는 게 뭐예요? 대가 지불해요. 은사를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죄의 성소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을 때까지 성전에 머물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받기 전에는 성전 떠나지 말라, 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령 받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 찬양, 전도, 예배도 성령 받지 않고 하는 거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고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뻐한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찬송한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뻐한 사람을 너는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해요. 왜요? 그는 그 맛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하나도 정말 맛있다고 소문만 나면요, 사람들이 그거 사 먹으려고
수십 킬로를 차를 몰고 가요. 어떤 사람은요, 일본에 가서 우동 사 먹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우동 한 그릇 사 먹으려고. 아무리 시골에 처박혀 있어도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업소는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다, 아멘, 이런 소문이 모든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요? 분열의 영은 악마나 하는 짓이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옥에 갇힐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 쳤지만 약속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치고 그것도 작은 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는 바로 살인자다,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를 거꾸로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고 성령 받지 않고 직분 얻고 성령 받지 않고 구제하고 성령 받지 않고 의를 행하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흉내낼 뿐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가짜입니다. 짝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정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참 예수, 진짜 예수를 믿고 있으시나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성령 받지 않는 교회를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almost라는 말은 거의라는 말이죠. 거의 교인에 가깝지만 아직 교인이 아닌 almost.
거의 교인이신가요? 리얼 크리스찬인가요? 거의 합격하면 합격한 것인가요? 아니요. 거의 성공이라면 성공할 뻔했다는 말이지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 교인인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확실한 교인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흙으로 만들어졌지요. 근데 거기에 성령, 생기, 루하우를 불어넣을 때에 리빙 소울,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시면 우리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흙. 이제 지금 오늘부터 성령 시리즈 설교가 계속 나갑니다. 성령은 소멸하신 분입니다. 성령 소멸에 대한 말씀을 또한 드릴 겁니다. 어쩔 때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가? 다윗은 사울 왕이 버림당함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자 대신에 악신이 들어가고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D.L. 무디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받기 전으로 돌아가라 한다면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잘 알기에 만약 온 천지를 다 줄 테니 성령 받기 전으로의 삶으로 돌아가라 한다 해도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더러 41년 전 네가 성령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란다면 나는 100억 천억을 줘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왜요? 그것은 곧 망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성령의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분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감동에 머물러 살지 마세요. 그거는 일종의 감정과도 같아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무당들도 두 가지 무당이 있다 그러지요. 학습 무당 있고 내림 무당이 있는데, 학습 무당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내림 무당은 귀신에게 접신되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지 않고 간헐적으로 그분의 감동에 의해서 살겠다요? 맛만 보겠다고요? 시시코너에 가가지고 여러분 맛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실까요? 충분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시시코너 여기저기 코너 다니는 사람들보다 뭐라고 합니까? 거지 같다고 그래요. 거지 인생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